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과 관련된 부분을 할 텐데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레베카의 편지도 이렇게 받았고 또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미국에 지금 불이 났는데 말이 안 되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불이 났습니다. 그 베버리 힐스라고 그 부자 동네에 그러니까 이 불의 50% 넘는 지역이요 부자 동네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봤겠지만 우리 박찬호 선수 있는 집도 다 탔다고 그러고 뭐 그 집만 탔겠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니까 혹 안에 또 중요한 것도 적지 않게 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50조 정도 되거든요. 그 며칠 사이에 불타서 없어진 돈이 80조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큰 불이 났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뉴스를 듣다가 좀 특별하게 귀에 탁 꽂힌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한 사람이 호수를 들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물 호수를 들고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집에 55년간을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LA 지역이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끄려고 그 호수를 들고 그 55년간 살았던 집을 하다가 돌아가셨답니다. 대부분이 오래된 집이 많이 탔대요. 그러니까 목조로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도 예사롭지 않게 느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는구나. 이제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대와 징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대충 이거 그냥 살다가 그냥 가겠지.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다고 믿고 있지만은 진짜 내일 오실까 이런 의심하며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이 어디를 맞추고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오카노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교회에서 종말론에 관해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침묵이라 생각합니다. 침묵은 침묵인데 위험한 침묵이라고 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붙어 다닙니다. 성경학자들은 66권의 성경 중에서 30분의 1이 재림과 관련된 말이고 초림에 비해서 8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초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처음 그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8배나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음을 다해 말씀하고 예언하고 경고하신 내용이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경고하고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놓고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역시 늘 깨어있기를 원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어 왔지만 2015년도에 만들었던 작품이 순교입니다. 순교. 죽음의 위협과 배교를 강요당하는 순간에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5년 이번에 곧 나올 보네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반드시 배우는 인물이 보네프입니다. 아마 많이들 알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바보죠. 오카노 목사님들이 표현하면은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왜곡과 폄훼 현상을 보면서 저는 순교 영화를 제작할 때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근래 많이 납니다. 그리고 배은규 목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를 할 때에 2장에 공개되지 않은 사진을 제가 영화 속에 비추었지만 그 영화 속에 비추어졌던 배은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의 그 사진이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갔고 그곳에서 그 마지막을 이제 남긴 것이었죠. 우리가 매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5층이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5층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5층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했던 피랍자들이 5층에서 저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던 장소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유경식 선교사라고 이후에 인터뷰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기억했던 뉴스에 나왔던 그의 절반 이상 인물들이 모두가 다 5층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제 기록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언젠가는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다 하겠지만 이 5층에는 저에게는 추억의 장소이고 일종의 순교를 각오했던 사람들의 삶의 인터뷰들이 5층에서 있었습니다. 이 5층은 천정은 자매가 저와 함께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5층은 제가 영화에서 만났던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이 5층에 다 모여서 함께 저와 눈물을 흘리면서 대화를 나눴던 곳이 이 5층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 5층에 왔던 흔히 우리가 말하는 뉴스에서나 볼만직한, 책에서나 볼직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5층에 왔는지 모른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토로했던 그런 시간들이 다 5층에서 있었습니다. 장소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순교자의 피는 정말 헛되지 않죠.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샘물교회는 김중곤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카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지금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문을 오픈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바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그게 말이 돼? 너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니? 말이 돼?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던 그리스도의 바보들이 존재했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바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바보처럼 살아가니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과는 다른 판단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결정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소리 한 번은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도 바보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바보였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는데 좋은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바울도 바보였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가졌잖아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바보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바보였죠. 선교와 전도는 용맹한 십자가 군병들만이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바보처럼 보였고 실제로 바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사역에서 포기와 후퇴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요 마귀는 막아요. 이걸 못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막아요. 그게 옳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막고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 길이 누가 봐도 옳은 일이거든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마귀가 공격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는 그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내 문제에 묶여 있고 먹고 사는 일에 묶여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은 주저없이 하지만은 단 한 번도 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좋은 것 먹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렇게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를 두고 이 미래를 개척해 나갈까라는 그 고민도 함께 가야죠. 그리고 이 세상을 누려야죠.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랄랄랄라 춤을 추며 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게 뭔가? 내가 믿고 복받고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복이 진짜 복인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불길이 55년간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야성을 잃어버린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야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십니까?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여기는 왜 오셨어요? 이 먼 곳까지. 여기 먼 곳까지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왜 오시냐는 거예요, 여기가. 오늘 아침에 레베카로부터 메일이 왔는데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은 미국에서 여기까지 왜 오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오겠다는 거예요. 동의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바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옳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내가 조금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몇 사람이라도 입양되어 가지고 살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용사 아닌가요? 우리는 늘 메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기도하자고 메일 주고받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단 한 번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개만 들었지. 계속 지금 수개월 동안 이메일만 주고받고 있지. 한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보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생각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믿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이 길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가 충만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기 전에의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깊이 아시는 하나님 위로입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이죠. 아브라함이 더 이상 환경이나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 후에 소돔 왕이 준다는 그 재물을 거절한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14장 여러분이 한번 보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창세기 14장은 시날 왕, 엘라살 왕, 그리고 엘람 왕, 그리고 고임 왕 이 네 연합군이 10여 년 동안 자신들에게 종속되어 있던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 다섯 왕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내 밥이었는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진쟁을 벌인 사건이 바로 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장에. 근데 이제 전쟁 중에 롯이 살았잖아요. 조카. 롯이 소돔에 거주하다가 포로로 잡히고 아브람이 자신의 훈련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했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덕을 봤잖아요. 그래서 상으로 재물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승리가 나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재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 아니야. 그래서 나 이거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형편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위로하는데 왜 위로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보기 위함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심을 약속하시고 어떤 위협이 닥쳐도 그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왜? 너는 내 사람이니까. 너는 내 사람이니까. 네 마음의 중심을 내가 이미 봤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방패는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를 하는 이 방패의 뜻이 아니라 영적인 보호까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패는 아브라함의 외적 환경을 딱 제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영적인 불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방패입니다. 근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까? 어떤 복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자손에 대해서. 근데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은 늘 이래요.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상식으로 이해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상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상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병든 자가 절름발이가 갑자기 팔뚝한테 뜁니까?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낫습니까? 어떻게 안전병이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까?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걸 말도 안 되는 걸 기도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계약이 될까? 어떻게 내가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보이는 건 다 캄캄한 것뿐인데 늘 불안한데 그 불안함이 두려움으로 찾아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지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딱 하니까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왜?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여러분 이 본문이 뭡니까? 자, 우리 잠깐 성경 한번 볼게요. 재밌습니다. 이거 보면. 자 1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절 읽습니다. 시작. 저는요 이 본문 읽으면서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야 아브라함 진짜 고단수다. 여러분 이미 제가 본 걸 더 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엄청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슬쩍 말합니다. 하나님 뭐 주실 거예요? 묻잖아요. 칭찬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 주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왜 칭찬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14장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니까 뭐 주실 거예요 해놓고서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벌어놓은 것들 다 누구한테 간다고? 딴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니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해놓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건 뭐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애틋함이잖아요. 간절함이잖아요. 아쉬움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길이 없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툭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심을 미리 하셨습니다. 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니까 이 의심도 있는 거예요. 끝났다고 보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가운데 묻어있는 의심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갑니다. 어디로 끌고 나갑니까? 자, 밖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하니까 밖으로 딱 끌고 나가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자, 우리 5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르침 말씀을 이제 믿게 되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의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의심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자, 우리 5절 읽었죠.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믿죠. 예, 예, 여호와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여호와께서 그를 뭐로 여겨요? 의로 여겨요.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 하시리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길 때는 주셔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의인이에요. 의인이 믿는 거고, 믿으면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묵별처럼 자손이 많을 거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천막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했죠. 아브라함은 천막에 앉아 있으면 하늘을 볼 수 없죠. 그리고 묵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묵별이 뭐냐면 그 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별의 무리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몽골에 가게 되면 그걸 보게 되는데 그냥 별이 눈앞에 있어요. 이게 진짜 요 앞에 있어요. 요 앞에 얼마나 맑은지. 근데 그 별을 아브라함이 이거보다 더 선명하게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집 안에 있으면 그게 보입니까? 절대 못 보죠. 그런데 집안도 하나님의 세상이고 집 밖도 하나님의 세상 아닙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세상이고 저기도 하나님의 세상이잖아요. 나가면 보이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방 안에 있으면 늘 그랬어요. 밖에 나갔다 온나, 콧구멍에 바람 좀 씌우고 온나 그랬어요. 그냥 바람 좀 씌우라고 하는데 콧구멍에 바람 좀 씌우고 온나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안에 있으면 답이 없어요. 밖에 나가 봐야 돼요. 밖에 나가보고 애들도 보세요. 우리가 독립을 시킬 때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내 품 안에 있으니까. 근데 나가면요 또 잘해요. 잘하고 견디고 잘해요. 그런 것처럼 밖에 나가 있으면 또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게 상담을 할 때에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산책하라. 산책하라. 밖으로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움직여야 돼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5년 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걱정만 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의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랄 같은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우리의 믿음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 기도한 끝에 강조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행합니다.
판단도 우리가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몇 년 동안 제가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그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든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든지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연합이라는 그 하나의 힘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작은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겨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이끄실 때에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 생각 없어요. 우리는 늘 돌아가려고 그래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까? 아니면 되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메비우스의 띠 아세요? 아시죠? 우리 옛날에 수학 때 배웠죠. 이거 항상 돌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참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괜찮나 싶으면 또 그 일 터지고, 좀 나아졌나 싶으면 또 그때로 돌아가고, 내가 좀 성숙했나 그러면 내가 또 내가 부리는 성질 때문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약한 것 때문에 또 자빠지고,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메비우스띠처럼 돌아가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인생의 그 고리를 끊는 거예요. 세상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이렉트. 메비우스띠처럼 딱 잘라야지 돌아가는데 우리는 늘 돌아가요. 거기서 망했는데, 거기서 실패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고 문제를 일으키는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왜 자꾸 돌아가냐는 거예요. 잘라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려고 하면 몇 가지? 3가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곳에 가봐야 되고, 다른 사람 만나봐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예전과는 다른 시간을 써봐야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배 드리러 왔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신 거죠. 그럼 뭐하러 여기 멀리까지 오셨어요? 늘 말씀드리죠. 오고 가는 과정이 예배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옛날에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예배당은요, 엘리베이터 타면 쭉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경험했던 옛날의 예배당은 걸어갔어요. 한참을 걸어가면서 예배당에 도착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코스모스도 보고, 비가 오면 그 진흙칠도 옆길로 지나가고, 애들하고 같이 가면서 조심해라, 물에 빠진다 하면서 그래 갔어요. 웅덩이에 얼음이 열려 있으면 그거 피해서 가고, 쭉 미끌려서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도착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요. 옛날 예배당이 다 그랬어요. 지금처럼 딱 도착하자마자 엘리베이터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때가 그래 좋았는가? 예배당까지 도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바다, 산들 다 보는 것처럼 그 예배당까지 가는 그 과정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배당에 탁 들어오면 앉아서 기도하고, 들려오는 풍금 소리에 맞추어서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또 걸어가요. 세상이요, 좋게 변하질 않아요. 늘 예배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요. 여기에 오고 가는 과정이 예배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처음에 오면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견뎌요. 그걸 못 견뎌. 어쩔 수 없어요. 못 견디면. 여러분들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잘하세요. 절대로. 진짜로. 욥기 16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16장 6절. 성경 찾아보십시오. 욥기 16장 6절입니다. 욥기 16장 6절. 자, 시작.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예, 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17장 볼게요. 1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7절 바로 다음이죠. 자, 시작. 예, 그러니까 늘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늘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 떠난 것처럼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세상에서 교회당에 나온다는 것은 예배당에 나온 거 떠난 거예요. 그 떠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깨어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하게 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요, 내일도 끝날 수 있어요. 내일도. 근데 그게 믿어져요. 요즘은. 제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요즘 되어가는 걸 보니까 진짜 믿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수 있습니다. 이거요, 그냥 핵폭탄 100개만 떨어지면 끝납니다. 이거.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내 생각이 옳으니 다른 사람 생각 듣지도 않잖아요.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만 덤벼드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늘 예수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그냥 끝내려고 하고 그거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봐야 됩니다. 같은 하늘인데 낮에는 보이지 않는 별이 밤에 보인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밤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낮이 밤으로 바뀌면 때를 기다리면 볼 수 있는데 낮에 별을 찾으면 어떻게 별을 볼 수 있습니까? 밤이 될 때를 기다려야죠. 밤이 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본다는 이야기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저 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밖에?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시간이 지나면 여기 별이 뜰 거야. 근데 별은 떠요. 틀림없이 떠요. 여러분, 요즘 힘들어요.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 낮 시간이 지나면 별이 뜰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별은 반드시 뜹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끄집어내어서 뭇별을 보게 하셨는데 밤에 보여주셨죠. 그것은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좀 설교가 너무 길어져 버리는데 제자훈련 시간 좀 더 하고 마지막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 믿음의 원리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변하지 않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 이미 결정된 거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과거는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결정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가 바뀌진 않잖아요. 이미 과거는 지나왔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과거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서 뭇별을 보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 인정받고 그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죠.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이미 상황이 다 정리된 겁니다.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문에 이 칼럼을 쓰면요, 옛날에 원고지로 썼어요. 보통 10장 정도의 글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이 컬럼을 쓸 때는 신문을 말하는 거예요. 대개 그 시대에 의미 있는 메시지들을 취합해가지고 그 팩트에 근거해서 글을 씁니다. 사실은 요즘은 막 글들이 조금 옛날만큼 이렇게 준비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모래시계라는 영화 있잖아요. 모래시계 영화. 제가 그 영화를요 요즘 다시 또 봤어요. 야, 정말 글 잘 썼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작가가 이야기 해가지고 제가 봤는데요. 글도 잘 쓰고 연기도 다 좋더라고요. 근데 젊었을 때에 봤을 때하고 나이가 들어서 봤을 때가 다르더라고요.
세상 글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읽었던 성경하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는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살아오는 환경이 우리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과거의 일들이에요. 과거의 일들. 과거의 인물들이 살아온 족적을 다 남겨두고 있죠. 그런데 그 과거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어찌되었든 신문에 이렇게 칼럼을 쓸 때에 원고지 10장 내용을 쓸 때에 팩트에 근거해서 다 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분 아세요 혹시? 배꼽의 한국학 그리고 한국인의 의식구조 이런 것은 이규태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조선일보의 칼럼을 오랫동안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잘 읽었었습니다. 아주 재미도 있고 상식이 풍부해져요. 근데 그게 지금 인터넷에도 없고 그분은 그걸 읽을 수도 없고 이 책도 아마 절판됐을 거예요. 저는 배꼽의 한국학, 눈물의 한국학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과거에 있었는데 이 책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1983년도 3월 1일 날 첫 번째 칼럼을 쓰고 2006년 2월 23일 그날 23년 동안 매일 칼럼을 썼어요. 그런데 그가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나는데 23년만 동안 편지를 쓰고 2월 23일 날 마지막 칼럼을 쓰고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분이 남겨놓은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면 이분이 이랬어요. 매일매일 바뀌는 것들을 변하지 않는 과거를 통해서 재조명함으로써 미래를 보고자 했습니다. 이분이 그분이 쓰는 마지막 글이에요. 매일매일 바뀌는 것들을 변하지 않는 과거를 통해서 재조명함으로써 미래를 보고자 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은요 매번 바뀌어요. 세상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감정이 바뀌고요. 다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막 바뀌어요. 어떤 게 옳은지 헷갈릴 때 있어요. 근데 자기가 쓰는 글이 뭐냐면 미래를 통해서 재조명함으로써 과거를 통해서 재조명함으로써 미래를 보고자 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가 나오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세요. 바로 이어지죠. 그 내용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머무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근데 아브람도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뀌고 그의 위대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똑바로 예수 믿고 똑바로 다녀야 돼요. 교회 다녀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믿고 다니는데 함부로 그래 살아요. 우리가 똑바로 살면 세상이 이렇게 됩니까? 누굴 욕합니까? 누굴 욕해?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자세히 바라볼 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언제까지 나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할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한번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요. 불공정해요. 여러분 그래 잘 돼야 돼요. 잘 되려면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흔한 그런 기복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과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